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지구본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지구본 처음 보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지구본의 사진인데 그 지구본을 보시면은요, 땅이 살짝 기울어 있죠. 그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 각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이거 아시면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요즘 초등학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각도가 23.44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근데 이 기울어짐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가 생겼고, 이 기울어짐 때문에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울기가 10도라면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요, 극지방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만약 기울기가 60도라면 적도가 극지보다 적은 양의 태양빛을 받게 되어서 적도 부근에 빙하나 해빙이 생길지도 모른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24.44도가 사람과 온 만물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과 비슷한 부피의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였는데 그때 충격으로 이 지구가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로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게 달이다라고까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믿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주장도 좀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지구의 각 기울어지는 각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정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저 지구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그 손길을 우린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학생을 딱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안 그랬는데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자, 제가 안 그랬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제가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학생이 안 그랬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따지듯이 물었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중하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학생은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저희 아이가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학사가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에게도 또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딱 물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딱 하는 말, 국산품이 다 그렇죠 뭐.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웃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예배가 그렇죠.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주일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로 모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참석하든 아니면 여러 번을 참석하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모습이 없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한가,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왜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라고 안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글쎄요, 저는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따져 물으실 겁니까? 그 아이가 왜 진짜 몰랐습니까? 그 아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관해서는 예배를 잘못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 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축복송과 찬양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예배자가 그 순간순간마다 가져야 되는 태도, 마음가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 죄송해요, 마스크 안에서 이상한 게 들어갔어요. 제가 내일 백신을 맞습니다. 왜 백신을 일찍 맞으려고 할까요? 마스크 벗고 싶어서요. 이게 뭐가 들어가니까요. 이 마스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알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참석합니까? 여러분, 오늘 공예배로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를 우리가 정말 상세하게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태도, 그런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배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느냐,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태도요.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향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그 향로의 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불은 뭡니까?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
그 불을 항로에 채우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레위기 몇 장이라고 얘기했어요? 16장이라고 했죠. 그럼 오늘 본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불이 그들이 몰랐을 것이다. 16장이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에 대해서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다른 불을 향해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상한 불, 전혀 모르는 불,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을 그냥 부수시개 있는 그 불 그냥 항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그런 불을 가져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의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놓고,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놓고,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하고 자매들 나와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도 제사하고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 나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찬양의 시간으로 우리 예배 시간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죠.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 점검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들 하나님이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원망 들을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린 축도하면서, 여러분 축도할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만 보지 마세요. 아, 저는 앉아있군요. 제가 아니군요. 우리 부목사님 잘생긴 거 아는데요.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만 보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딱 우리 찬양한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딱 이러고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당신은 우리 정 목사님 복 많이 받겠다, 당신은 전부 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전부 다 당신은 사랑받게. 여러분, 그 시간 정 목사님 보고 축복하라고, 우리 청년들만 보고 축복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뭔가 나의 찔림이 있다면, 형제자매를 향해서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찬양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헌금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왜 드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왜 드릴까요? 교회에서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그 원리대로 교회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그 원리대로 그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물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의 원리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교회에다가 예물 헌금하면 교회에서 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게 있으니까 일단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면 그곳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순간 TV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비밀번호 누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마음이 가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이 재물에 있고 이 재물이 다른 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쓰임받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과연 그 고백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건 여러분 김옥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흠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올려드려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왜냐?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김옥일 목사가 김옥일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마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수없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처럼 불순종하며 예배에 참여한다면 내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원리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9절의 말씀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규례는 9절 말씀해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술을 마시고 나온다?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배자가 술을 금할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10절과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없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평소에는 잘 억제하던 그 행동들이 딱 깨어져 버려요.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죄를 분별하여 피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불을 그 향통에 넣어가지고 가져온 이유가 뭐냐? 불순종한 그 이유도 있지만 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였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불을 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부정한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술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방탕해집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이들은 예배 때만 술을 안 먹고 그러면 예배 외에는 술을 먹어도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위로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순간을 공예배 때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와 거리를 둬야 된다고요? 술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술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분별한 예배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자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불행한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론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더라. 아론은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론은요 불편했다니까요.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들은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불순종과 술취함. 그래서 결국 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꽁꽁 숨기고 싶은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도록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불안한 자리인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오셨는데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 버리실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왜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궁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궁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믿고 나의 의만 의지하면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을 힘입어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문자로 주셨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